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d it came to pass. 8절과 9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돼서 제사장의 일을 할 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또서 일할 사람을 그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순서가 된 거예요. 마침 그 시간에 순서가 된 거고, 그 시간에 또 제비를 뽑았는데 또 뽑힌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돌이켜 회개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에게 우연한 삶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정의롭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직면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닥친 상황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큰 위기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나의 삶에 우연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연 속에서, 나쁜 우연 속에서, 또 때로는 혼동스러운 우연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먼저 영어로 읽읍시다. 시작. In all thy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너가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을 인정하는 것은 내 삶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겠다는, 삶의 위기가 어려운 일이 왔어요. 기도 좀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심판, 멸망에 눌려서 시작하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시는 이 초림과 재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연히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터넷 통해서 못 배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또 설사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도 결국엔 다 심판인 거죠. 하지만 부족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런 삶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삶을 시작하면, 진짜 믿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믿었다가 안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하다가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다시금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여기 보면은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영적 현상을 경험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를 만나요. 메신저인 천사.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 사가랴가 그렇게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자기 순서가 됐고 우연히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딱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연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그냥 평범한 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늘 기도할 때마다 지겹고 늘 기도할 때마다 졸립고, 근데 뭐예요? 갑자기 울면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뭐예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사가랴는 깜짝 놀라요. 우연 속에서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 천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무서워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앞에서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의 악 안에, 내 안에 있는 악이 뭐예요? 두려워할, 무서워할, 인정해야 되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나의 체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나의 악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만 먼저 내세우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이에요. 악. 13절에 보면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힘과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있잖아요. 나의 본질이 있고 나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런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개런티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 안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고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됐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내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명의 씨앗을 너희 후손을 이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그 멘토 목사님이 스트로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잠을 못 잤대요. 1시간밖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설교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여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911으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거의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몸만 있고 뇌만 있으면, 그 물질만 있으면 이 물질의 기능이 멈추고 이 몸의 기능이 멈추면 그냥 암흑인 거죠. 근데 인간은 이 몸만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재의 핵심은 뭐예요? 내 영이에요. 내 혼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다 정지되고 뇌의 기능이 정지됐는데 너 그 순간에 내 혼과 영은 아직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거는 움직여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몸의 기능에 붙들려 가지고 내 혼과 영이 기능을 못해요. 육신에 매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뭐예요? 육신의 일들에 다 매여 있고 거기에 분주하다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뭐예요? 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루 동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뇌사 상태인데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그 뇌가 딱 정지된 순간에 자기의 혼과 영만 깨어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산다. 안 죽어.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깨어나고 언어 기능, 걷는 거 모든 게 다 뭐예요? 씻은 듯이 다 회복돼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단순히 아기가 태어날 거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아이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아이를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세례요한의 일들. 그래서 세례요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적은 있는 거예요. 구슬도 줬죠. 그러나 뭐야?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이 있는 인생이죠.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안, 뭐 예호아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비로우신 주님. 한마디로 죄인이 회개할 때 외면치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뿐 아니라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던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께 함께 사는 인생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회개의 세례. 자기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보니까 뭐예요? 그 길의 끝에는 허무와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삶의 길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요? 큰 자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와 세상과 욕심에서 떠나고 거리를 두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시작할 때부터 불신과 저주에서 시작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내 인생에 미리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죄에서 떠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구별된 삶이 또한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욕심 드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뭐예요? 멈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 나아가는 삶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17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엘리야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엘리야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세상의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이 좋은 걸 생각하고 사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뭐예요? 더러운 걸 생각하고 화내는 걸 생각하고 거스리는 걸 생각하고 미워하는 걸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뭐 그냥 귀신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이 영적인 거라는 건 무조건 신비한 것만이 아니래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엘리야의 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이 이름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엘리 바알의 시대예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나의 하나님은 돈이고 나의 하나님은 힘이고 나의 하나님은 권력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과 그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거짓말 자꾸 하면, 자꾸 불순종하면 마음이 악해져요. 굳어져요. 그게 양심의 털난 상태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돈이야. 나의 하나님은 때로는 뭐야? 자기 자신.
이라는 세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며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영,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파워가 있어요. 그거는 뚫어내는 파워예요. 뚫어내는 파워. 우리 그런 사람은 새로운 노래가 속에서 나와요. 나의 깊은 곳에서 노래가 나는, 그 내 영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 그게 계시록에 말하는 새 노래인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단이 나로부터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세례 요한도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영과 파워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킨다. 아버지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버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스리는 자, 반항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진리를 받아들여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원망하는 마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잘못 상황을 해석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려서 떠날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포기했던 아버지가 다시금 그 아들을 향하여 뭐예요? 다가오는 아들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권위가 불완전하고 그 권위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한 거를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가 잘못됐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내 삶에 뭐예요? 그 권위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권위 때문에 막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메이크업 해주시고 내 인생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차원 더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미워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준 그 근본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 한 차원 높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온전하지 못한 권위를 품을 수 있고 그 권위를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파워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권위, 자비와 사랑의 관계를 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다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8절, 20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가랴는 갑자기 뭐예요? 불신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갖는 두려움이 갑자기 사가랴에게 그 순간에도
올라온 거예요. 마치 누구랑 똑같습니까? 베드로가 폭풍 치는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뭐예요?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으리라. 우리가 그러죠. 은혜가 임할 때 주님 I can do it. 주님 따라 어디든 가리라. 근데 뭐예요? 막상 그래서 그래? 그럼 와라. 배 밖으로 나와. 그래서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나도 걸어요. 우와. 근데 뭐예요? 순간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냐?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 뭐예요? 뭐가 보여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은 까먹고 약속은 까먹고 뭐가 보입니까? 폭풍이 보여요. 그 순간에 뭐예요?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것처럼 사가랴가 갑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인 엘리사벳을 보게 된, 나이 많고 더 이상 아기 낳는 것에 대한 현실의 높은 벽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립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가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과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염려, 자기 연민 속에서 불신에 붙들리도록 은밀하게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약속 음성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부인도 나이 많고 늙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왜요?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요? 넌 죄인이니까, 난 죄인이니까 내 안에 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내 안에 믿음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내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컵을 엎어놨어요. 아무리 물이 내려도 뭐예요? 컵을 엎어놨는데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 그게 믿음이요. 그렇게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뺏길 때 바로 우리는 불신에 붙들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입을 닫으십니다. 그만 말해, 그만. 네 속에서 알량하게 나오는 모든 말들 그냥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자크를 뭐예요? 채우시는 것. 때로는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니면 뭐예요?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뭐예요?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냥 결정하고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즌이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 시즌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시즌은 뭡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왜요? 선물의 시즌이니까.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 예수님 생일이고 네 생일이 아닌데 왜 선물은 네가 받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즌이에요. 우리는 뭐에 시즌이 익숙합니까? 인간적인 시즌에 우리는 참 익숙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시즌을 생각해. 근데 어떤 시즌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에 하실 그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은 너가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입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리 설레발치지 말고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를 보고 우리 삶을 향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순종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